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먼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은혜가 흘러넘치는 이곳 샘물결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어 귀한 은혜의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이 시간 이 귀한 단위에 섰습니다. 부족한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셔서 성경의 불모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우리 동력자들,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먼저 이 귀한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이정철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 일본 동경 신주쿠 또 와세다 대학 앞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김병수 선교사입니다. 제가 우리 이정철 목사님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1년 전 이 8월 달인 걸로 기억됩니다. 2011년 3월 달에 있었던 동북 대지진 쓰나미로 인해서 완전히 초토화돼서 폐허가 되었을 때 제가 그 당시 그 복구 피해를 위한 현장 리더로 가 있었습니다. 6개월 정도. 그때 또 마침 우리 이정철 목사님과 우리 샘물교회 협동 목사님이신 공성 목사님 함께 그 청년들을 4개교회 연합팀을 이끌고 오셔서 함께 복구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우리 목사님의 그런 선교에 대한 열정, 또 일본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일본에 선교로 있지만 사실 방사능이다, 거기 가면 방사능 귀신이다, 뭐 귀신이 붙어서 거기 가면 뭐 방사능에 걸려서 아기도 못 낳는다 했는데 저희 가정은 그 당시 아기를 못 낳는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방사능에 그곳에 가서 6개월 동안 현장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귀한 자녀 셋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지금 저보고 이렇게 셔틀 부스라고 하시는데 저는 전혀 덥지가 않습니다. 일본이 워낙 습하고 더우니까. 그런데 우리 목사님 벌써 잊으셨는지 그 당시에 우리 방호복까지 입고 그렇게 제가 사역을 많이, 한마디로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엄청 제가 시키고 막 했는데 오히려 그게 감동하셔서 정말 형님처럼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일생의 동지가 되어서 이 선교 사업을 같이 한국에서 일본에서 각각의 자리에서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드리고 또 11년 동안 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코로나 가운데 제가 3년 반 만에 사실은 이제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그 나중에 영상으로 2개를 준비했는데 코로나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 선교가 멈추지 않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샘물결 교회가 코로나 가운데서 더 성도들이 하나 되고 또 이 강화 수양관 6개월 동안 우리 남선교가 주말마다 가서 그렇게 헌신을 하고 했던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헌신 가운데 교회가 지금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봅니다. 코로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지에서도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원래는 제 개인 간증을 좀 많이 하고 또 선교지 간증을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상 제 개인 간증 짧게 하고 또 3년간 코로나에 하나님께서 선교 사역을 멈추지 않게 하셨던 그것과 그리고 또 우리 마지막에 제가 이 일본에 방문하기 전에 있었던 캠프 이야기를 같이 영상으로 또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나올 정도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일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정복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전심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그 110세 나이 때까지 그 물리친 가나안의 유명한 왕들만 도합 31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정복 사업을 감당했으나 아직도 그 앞에는 점령하지 못했던 그 땅이 있습니다. 이런 땅을 남겨두고 골치 아파하던 때에 여호수아의 일평생의 동지인 갈렙이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 땅을 놓고 골치 아파했을까요? 오늘 소개하는 이곳은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헤브론 땅인데, 이 헤브론 땅은 45년 전 여호수아가 갈렙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보았던 그 큰 족속들, 거인 족속들, 자이언처들이 지배하고 있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그 덩치를 보고 놀라서 그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되었다, 그렇게 두렵게 떨게 했던 그 12명의 정탐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두렵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께는 진노까지 받게 만들었던 그 족속들인 거죠. 하나님의 진노보다 더 두렵게 만들었던 그 족속이 버티고 있는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골치를 아파하던 그날 여호수아의 일생의 동지 갈렙이 찾아와서 그러면서 45년 전 그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큰 족속 아낙 자손이 많고 강하다 할지라도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장담했던 그 믿음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여호수아한테 요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5년이 지나 85세가 되었지만 완전히 할아버지가 된 갈렙이지만 그 얼마나 강건했던지 40세 때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지 그 갈렙의 믿음 저와 여러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45년 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10명의 정탐꾼을 두려워 떨게 만들었던,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었던, 진노케 했던 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을 85세가 된 할아버지 갈렙이 지금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골치 아파하던 그 땅을 내게만 맡겨주신다면 내가 전쟁을 끝내버리겠습니다. 그인 족속이 버티고 있어서 가장 상대하기 힘들었던 그 땅 헤브론, 하지만 제일 강한 그인 족속이 왜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제일 강한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좋은 땅을 차지해서 살고 있습니다. 가장 차지하고 어렵고 힘든 땅이지만 가장 그 기름지고 좋은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유다 지파가 복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의 그 믿음을, 큰 믿음을 가지고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다윗이, 여러 유명한 왕들이,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처럼 큰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물론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큰 사람에게 복을 내리시는 거죠. 왜 우리 이정철 목사님 오셔서 믿음으로 계속 도전하십니까? 믿지 않는 그 가정들, 친지들, 우리가 보면 너무 넘을 수 없는 그냥 벽처럼 보이는데 믿음으로 도전하면 반드시 열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히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도전했을 때 그런 간정이 나오고, 그 간정을 또 나올 때 그 간정이 내 간정이 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옆에 있을 때 믿음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좋은 이 46년간을 한결같이 이 자리를 지켜오신 우리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곳에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 그분들과 일평생 계속해서 또 믿음으로 도전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더 큰 믿음의 복을 체험하는 우리 새물결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시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장 골치 아픈 땅이 거인 족속인 아낙 족속이 사는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전 세계 선교사들에게 난공불락처럼 느껴지는
불모지의 땅이 과연 어디겠습니까? 물론 모든 선교지마다 난공불락처럼 느껴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하는 그 세계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 한민족에 있어서 가장 선교하기 힘든 땅은 어디일까요? 선교하기 가장 골치 아픈 땅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저는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일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가장 부유한 곳 중에 하나이지만 물론 한국이 최근 20년간 30년간 빠르게 일본을 추월해서 지금 일본을 위협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일본이 경제적인 면으로나 모든 면으로 아직까지는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유하지만 영적으로는 800만 귀신들이 우울거리고 진을 치고 있는 땅, 자살의 영의 역사여서 자살률이 아직 한국이 1위라고 하지만 자살 숫자는 일본이 더 많습니다. 하루 300명 이상입니다. 그 생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땅, 영적으로 가장 황무한 땅이 일본이고, 그리고 선교사가 갔다 하면 선교를 방향을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돌아오는 땅이 일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전 국민의 1%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이단까지 다 포함해서 0.68%였습니다. 사실은 우리 정통 복음주의 이 교단을 다 성도들 합하면 0.5%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얼마나 힘든 나라입니까? 이슬람인 사우디아라비아만 해도 3%가 넘습니다. 특히나 우리 민족에게는 때만 되면 독도다, 다케시마다 해서 주장하죠. 위안부 문제다. 또 온갖 경제적, 정치적 문제를 이슈화해가지고 얼마나 얄밉게 하고 또 사랑하기 힘든 나라입니까? 저도 오늘 이렇게 일본 선교사로서 있지만 일본 선교사라는 것 때문에 괴로운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치 잔뜩 큰 기대감을 왔지만 반일 감정이 한창 고조된 때는 6년 전, 한 10년 전인가요? 6년 전인가요? 왔을 때는 개인 후원자를 둘러보는데 선교사님 하고도 많은 왜 선교지 중에 일본에 그렇게 하세요? 다른 나라 좋은 데 많으니까 다른 나라 가서 하세요. 그러면 제가 후원해 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명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속해서 서 있는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그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일본 선교를 향하신 그 뜻을 함께 전하고 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영적 항무지인 일본이지만 선교사의 무덤으로 일컫는 일본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위로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지난 23년간 일본에 살면서 날마다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한국도 아닌. 한국에서는 정말 뺀돌이었어요. 뺀돌이. 경상도 말로 뺀돌이, 뺀질이. 제가 경상남도 밀양 사람인데 제가 서울에 진학하기 전까지는 그냥 시골교회에서 주일학교도 다니고 했지만 고등학교 들어왔을 때 입시를 핑계로 거의 교회를 떠나서 제가 군대 제대하기 전까지는 거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세상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온갖 나쁜 것은 다 배워가지고 부모님이 모르면 들키지 않으면 장땡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온갖 정말 서울에 올라와서 진학하면서 세상의 친구들과 그렇게 지냈던 그런 저였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일본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저를 일본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고 나서 정말 이렇게 헌신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저 자신을 둘러보면 저는 날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제 같은 이런 죄인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셨는데 아무리 강박한 일본 영혼이라도 하나님 반드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본에서 저를 만나게 하시고 일본에서 헌신하게 하신 이유는 아무리 강박한 영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너를 내가 변화시켰으니까 저들도 반드시 변화시키라는 하나님 주신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일본에서 그때 한창 스님받는, 일본에 가장 선교에서 스님받는 그 교회에서 연결되어서 또 하나님께서 훈련받게 하셔서 거기서 헌신하고 또 그렇게 하는 가운데 약 8년 전에 거기에 우리 담임 목사님 스캔들 사건으로 교회가 갈라지게 됐어요. 큰 교회가. 그런 가운데 제가 중립을 지키면서 4명의 목사가 중립을 지켰습니다. 저랑 한국인 목사 2명, 일본인 목사 2명, 우리 금요 철화로 오시는 윤인종 목사님과 저와 그리고 오구라 목사님, 쩌지 목사님 이 4명이 같이 중립을 섰던 바람에 양쪽으로 갈라지니까 우리 편이 아니면 다 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한 그 선교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7년 전, 8년 전에 다카다노 바바 같은 신주교지만 거기에서 4명이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우리 그때 저희들이 4명의 목사가 그리고 가정이 있고 교회 렌트비도 있고 저희가 모았던 모든 돈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3개월이 딱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한계더라고요. 3개월 버티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니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놀랍게도 3년 반 전에 또 오그라 목사와 제가 팀을 이뤄서 지금의 생명의 양식교회 와세다에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또 이 개척하고 바로 코로나가 터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코로나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뭐 선교라고 하지만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셨던 그 은사를, 제가 한국에서 만약 목회를 했으면 제가 목회자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찬양도 못하고 기타도 못 치고 음악에 잘 모릅니다. 그리고 말도 이렇게 경상도 사람이면서 말을 잘 못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일본말을 하면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 없습니다. 일본에서 계속 살아갈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신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던 그 요리의 은사, 제가 일본에 가게 된 것은 제가 사실은 그 신라 호텔에 있는 요리부에 제가 들어와서 그 이탈리안 요리를 전공하는 그 셰프였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호텔로 가기 위해서 일본어가 필요해서 6개월을 계획하고 왔는데 23년이 되었어요. 지금 하나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그래서 사역하고 그런 가운데 그 요리와 어릴 적에 잠깐 배웠던 축구를 통해서 스포츠 사역과 그 요리 사역, 이 2가지를 갖다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외국인들, 일본인들이 연결되고, 또 제가 하는 것을 보고 자기의 작은 은사를 가지고 헌신을 하면서 어학 강좌라든지 교회에서 또 할 수 있는 음악 봉사라든지 아이들 가르치는 사역, 한글을 가르친다든지 조그만 헌신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 사역을 이끌어 가시고, 또 새로운 교회에서 지금 놀랍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을 처음에 전도하겠는데 저희 교회에 수많은 세계 각 나라에 있는 친구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그들이 같이 우리가 동력자가 되어서 일본 선교와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를 지금 동시에 감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이 멈춰지지 않고 놀랍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말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하자면 일주일 꼬박 이야기해도 다 하지 못할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아마 우리 그 강화 수영관 그걸 이야기하시면 말로 다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우리 영상을 통해서 많이 영상으로 제가 했던 사역이랑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 준비됐나요? 네.
under your wings. Cover me within your mighty hand.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an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Find rest, my soul. Find rest, my soul, in Christ alone. In Christ alone. Know His power. Know His power. In quietness and trust.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an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일을 시작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그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네 명의 2명의 목사와 2명의 사모 또 이 아이들을 통해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전도가 되고 또 그 아이들을 통해서 지역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또 그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선생님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우리 새물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처럼 복음과 믿음으로 무장한 분들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을 저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사형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가르치고 있는 단계,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영접하지도 않았던 그 친구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도전해서 평일학교 선생님으로 세우고, 근데 우리가 평일학교 시작할 때 한 가지 원칙은 반드시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애들한테 성경을 갖다가 어린애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그 복음을 접하고 영접하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세례를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들이 또 귀한 동력자가 되어가고 그들이 또 새로운 사람들을 도전해 나가는, 정말 돌아보면 사실 저희가 한 것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더라고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지금은 이제 수요 영어 교실, 아트 교실, 금요 피아노 교실, 토요 어린이 배구 탁구 교실로 계속해서 복음에 하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어린이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줌으로 아직까지 이렇게 코로나 위협이 계속되고 있어서 평일, 수요일, 금요일 영어 바이블 그 교실이라든지 그리고 토요일 청년 이제 소그룹 리더를 위한 그런 리더를 이제 육성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지혜 주셨을 때 각자 주신 은사를 통해서 작은 헌신들이 모여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애들이 와서 복음을 듣는데 부모들이 듣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애들을 위해서 그런 사역들을 준비하고 했지만 부모들을 꼭 복음을 전하고 싶다 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이번에 캠프를 계획하게 하셨습니다. 7월 22일부터 24일에 동경에서 3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군마라는 곳에 그 바이블 홈이라고 미국인 선교사님이 세웠던 캠프장인데 아마 강화 수양관인데 좀 비슷할 겁니다. 그런 곳에 준비하게 하셨는데 그때 저희들이 믿음으로 도전해서 한번 해보자. 한 가정만 가도 우리가 성공이다. 그렇게 도전했을 때 30여 명의 그 친구들이 엄마와 아빠와
또 애들이 믿지 않는 가정들이 그 캠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30명을 섬기기 위해서 30명의 자발적으로 헌신된 분들이 참가해서 60명 이상이 이 캠프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캠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하셨는지 모릅니다. 저도 가기 전에 정말 놀라운, 너무나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제 아내가 쓰러지고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상처도 많이 받고, 또 우리 수지가 그 복음을 전하던 애가 가기로 했는데 자기가 학교 가서 조사해 보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냥 4대 성인의 한 명이야, 그래서 나는 교회 안 갈 거야. 갈 줄 알았던 친구가 그렇게 하니까 그 친구를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했는데 더 다른 좋은 친구들이 같이 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갔다 왔던 것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우리 홍콩인 형제 벤이, 영상을 모르는 형제예요. 자기가 받았던 은혜가 너무 컸던지 일주일간 그 영상 만드는 걸 유튜브를 통해서 배워가면서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지금 마지막으로 나누고 우리 함께 이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또 우리 동역하는 우리 오그라 목사님의 이 두 가정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매주일마다 각각의 시간이 날 때마다 각자가 주시는 그 은사를 통해 요리라든지 음악, 댄스, art 강좌, 아트, 네일 아트, 수많은 다양한 은사로 그 은혜 받은 대로 그냥 매일같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번 하나님 앞에 내 은혜 받은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저런 헌신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기뻐하시는 뜻에 그 뜻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는 저희가 정말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렇게 연결된 영혼들을 위해서 아시다시피 이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이야말로 중보 기도가 필요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은 저희 교회 저 4명 사역자 기도하는 사람 4명의 사역자가 거의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이 답니다. 아직까지 연약한 그 기도의 동력자를 세워나오고 있지만 기도가 많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셔서 우리 한국의 이 기도의 동력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샘물길 교회가 계속해서 이 선교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교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것. 우리가 또 일본뿐만 아니라 각각의 선교제를 품고 우리가 또 기도할 텐데 단순히 한두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땅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 기도 용사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선교의 중요성인데 사실은 선교의 사명을 가진 자는 죽지 않는다입니다.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가진 한 그 사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죽지 않고 계속해서 강건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따라가기 위해 세워진 당신의 귀한 몸된 교회 이 샘물결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복음 전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삶을 날마다 감당하기를 소원하여 정말 이곳에서 주님께서 매주마다 매일마다 복음의 파티가 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하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 흘려보내기 위해 주님께서 이 샘물결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당신의 귀한 선교 동력자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이렇게 힘든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를 감당해야 되지만 더 큰 우리 팬데믹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맞게 되지만 그런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갈렙에게 주신 그 믿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셔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의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선교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성도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